오늘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에 주시기를 소원을 합니다. 우리 옆에 분 소중하고 아름다운 분입니다. 같이 한번 잠시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자리에서 우리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27장 인내송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이으로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깊은 녹지를 작성하십시오. 성시교도 10계명입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46장입니다. 찬송 후에 송청근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나라 백성 삼아 주시고 무더운 여름을 잘 지나게 하시고 선선한 가을 수확의 계절을 허락하셨으며 이 시간 평온 가운데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전기와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도 세상 일에 너무 분주하여 하나님 우선순위의 삶을 살아드리지 못한 허물들, 세상 풍조 따라 삶으로 성령을 근심하게 한 허물들, 알게 모르게 지은 부정의 많은 죄와 허물들을 이 시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심령을 다시금 정결케 하옵시며 겸손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경배와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열방의 위정자들이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그의 의와 그의 공의를 이루게 하심으로 열방의 전쟁과 자연재해가 물러가고 평화가 깃들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악한 시대에 우리만의 구원선에 안주하지 않게 하옵시고 주의 진리를 파수하며 복음 전파의 사명, 세상의 빛과 소금 된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헌신으로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역을 늘 강건케 하옵시며 성령과 지혜와 은혜를 풍성히 부어 주옵소서.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우리 모두의 심령이 순전하게 하옵시며 듣는 귀를 열어주심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다음 주일에는 고령산 기도원에서 전교인 야외 예배를 갖고자 합니다. 준비하시는 헌신된 종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잘 준비하고 잘 진행하여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고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에 복된 야외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다음 주일 화요일부터는 우리 고신교단 총회가 개최됩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계획을 관찰하는 총회가 되지 않게 하옵시며 하나님께 뜻을 묻고 길을 물으며 그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룩한 총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총회 될 수 있도록 섭리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육신의 여러 질고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성령께서 친히 찾아 위로해 주옵시며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치료하시는 광선을 비춰 주셔서 속히 회복되고 건강한 몸 얻게 하옵소서. 치료 후 또 가려 중에 있는 성도님들 성령께서 친히 안수하심으로 통증과 염증이 속히 다 사라지고 건강한 몸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올려드리는 찬양과 성도님들의 헌신된 기도와 올려드리는 모든 이 신앙 고백의 헌물들을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강단에서 말씀 선포하실 때 주의 크신 권능과 은혜가 풍성히 임하게 하옵소서. 영광을 주께 올려드려오며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7절에서 33절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7절에서 33절 말씀.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로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로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1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에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들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날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예,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복을 받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자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여로보암을 일으켜서 북쪽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다윗을 대신해서 엄청난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세운 것 같이 이스라엘을 바로 여로보암을 통해서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장 많이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다윗인데 다윗과 같은 복을 받은 이 여로보암, 정말 은혜 중에 은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임금이 되고 난 지 22년 만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전부 다 빼앗기고 결국 죽고 마는데 왜 여로보암이 이렇게 되었는가? 그래서 다윗이 걸어간 반대의 길로 걸은 것을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하는데 왜 여로보암이 이렇게 되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인데, 여로보암이 북쪽 10개의 지파가 된 후에도 다윗의 후손들이 여전히 남쪽 유다의 왕국을 그대로 지탱을 하고 있었어요. 숫자적으로 보면 여로보암의 북쪽 이 이스라엘은 10개 지파, 그러니까 민심의 여러분 12지파 중에 10개니까 70% 80%가 그에게 향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남쪽에 다윗의 그 뒤를 이은 바로 그 지파는 유다 베냐민 지파 2개밖에 안 되니까 민심의 겨우 한 20% 30%나 차지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그렇게 민심이 여로보암에게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이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남쪽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12지파 사람들은 다 절기가 되면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 지금같이 우리나라의 남북과 같이 휴전선이 철저하게 이렇게 지켜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북쪽 사람들이 절기만 되면 남쪽 예루살렘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여로보암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 민심이 그쪽으로 기울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 불안은 하나님이 주신 불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
계속해서 여로보암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로보암 스스로 이렇게 불안한 거예요. 열왕기상 12장 26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까? 열왕기상 12장 26절, 오늘 성경 바로 앞에, 우리가 읽은 바로 앞에 보니까 뭐라고 성경에 되어 있냐면, 그의 마음이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이 불안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르기를 이 백성이 바로 다윗의 그 후손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여로보암은 불안한 마음에 사로잡혀서 북쪽의 대표 도시인 바로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 없다고, 가지 말라고. 여기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가 만들어졌는데 이 금송아지는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바로 그 하나님이라고. 여기서 제사하라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레위 사람 아닌 보통 사람, 레위 사람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레위 사람 아닌 보통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들을 폐하고 새로운 절기들을 만들어서 반포로 하는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었죠.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레위 사람 아닌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 삼았죠. 새로운 절기를 만들었죠. 그런데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시느냐면, 성도님들 33절에 보시면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시느냐면 한번 보십시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이게 여러분 중요한 키, 바로 포인트라. 자기 마음대로 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어떤 때는 여러분 내가 욕심에 끌려서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로보암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 마음이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마음이 불안해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모르는 분이 있습니까?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됩니까?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보내야 되죠. 근데 많은 교인들이 이것을 알면서도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내가 주일날 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리다가 내 친구는 주일날 공부를 해서 더 나은 성적이 나오면 어떡할까? 주일날 내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동안에 내가 지금 가게를 하고 있는데 단골 손님이 왔다가 돌아가고 그래서 내가 물질적으로 손해가 나면 어떡할까? 그 불안에 여러분 부절하면서 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왔다가도 그냥 휑하니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여러분 직장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을 못해요. 왜? 사람들이 아이고 너 예수쟁이냐고 조롱할 것 같아서. 그래서 한 직장 내에서 10년, 20년 동안 같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직장 동료가 같이 예수 믿는 거 모르고 있다가 연합회 행사를 갔더니 김 과장이 거기 와 있어. 그래서 야, 너 교회 다니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애굽에 날아간 아브라함이 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갈 것이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불안해서. 불안이라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였다고. 마음이 불안했다고. 하나님이 너 왕 시켜줄게, 왕으로 세워줄게 하고 기름까지 부었지만 사울이 혹시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할까라고 내가 마음이 불안했다. 그래서 신음을 했다. 무서워. 욥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마음이 불안했다고. 욥기 3장 26절, 21장 6절에 마음이 불안했다는 거예요. 왜 불안합니까? 앞날에 자기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마음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인은 동생을 죽이고 자기를 지켜줄 성을 쌓잖아요. 근데 요즘 사람들도 성을 쌓잖아요. 불안하니까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니까 보험에 가입합니다. 돈을 최대한 많이 벌어놓습니다. 주기적으로 건강검진도 하게 되죠. 여로보암처럼 나름대로의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산더미처럼 이렇게 성을 쌓는다고 해서 궁극적인 불안이 사라지느냐? 안 사라집니다.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자, 이제 비법이 나옵니다. 성도님들, 우리 시편 42편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42편 5절을 한번 우리 찾아봐 주십시오. 방송실에서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바로 답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앞에 한번 같이 한번 우리 말씀을 찬찬히 한번 읽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돼 있어요. 5절에도 그렇게 돼 있고 똑같이 11절에도 똑같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똑같은 말을 두 번 반복했다. 이건 무슨 말이죠? 강조했다는 거예요. 강조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답은 너는 하나님께 뭘 두라고요? 소망을 두라. 여기에 답이 있다. 성도님들, 불안이라는 것은 어둠과 같습니다. 여기에 밤에 예배당 안에 들어와 보면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깜깜합니다. 야, 어둠아 물러가라. 아무리 여러분 힘을 쓰고 애를 써도 어둠이 물러가지 않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딱 하나 방법이 있습니다.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불 켜면 돼요. 여러분, 불안하고 싶지 않아. 불안 안 물러가라. 아무리 해도 불안이 물러가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속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뭘 두라는 거예요? 소망 두라. 하나님 믿으라. 그런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불안이라는 것은 저절로 여러분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소망 둡시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죠. 정말 그럴까? 네, 제가 불안한 그 삶을 살았던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영국이 저쪽에 유럽 쪽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영국의 많은 그 신앙인들이 아직도 종교의 자유를 제대로 찾지 못해가지고요, 하나님 잘 믿기 위해서 미국이라는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별로 가지고 간 것도 없어요. 직장도 다 두고 떠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그 불안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면, 아침 저녁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일날 되면 썬데이 드레스를 깨끗하게 차려입고는 가족들이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마음이 불안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늘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록 고생은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250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계 최고의 강대국으로 세워주십니다. 이들이 누구냐면 바로 청교도들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밥 먹기 살기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농사를 하다가도 주일이 되면 다 목욕제기하고 다 교회에 갑니다. 야, 비가 오는데도 주일이라고 뭐 논에 물길 보러도 안 가요.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을 겪은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제일 잘 되는 거예요. 제일 잘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불안할 때 우리 하나님께 소망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불안하시다면 불안과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지배해 주세요. 저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평안을 주세요 하며 여러분들을 엄습하고 있는 그 불안은 물러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둘째로,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어요. 뭘 기다리지 못했다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다.
사람들의 인기를 얻은 여로보암은 가장 먼저 솔로몬을 대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는 신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면도 있지만, 여로보암은 자기의 힘만 믿고 성급하게 솔로몬을 대적합니다.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보고는 죽이려고 하니 이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에 반해서 다윗은 어떻게 하죠?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요.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민족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고 해도 절대 겸손합니다. 아직은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세워줄 때까지 난 기다릴 거야.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2번이나 그 원수 같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은 자에게 내가 손대지 않겠다고, 치지 않겠다고 2번이나 기회를 포기합니다. 그 부하들이 이 다윗을 보고 어리석다고 합니다. 근데 다윗은 아니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 같은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그 원수의 자손들을 찾아서 다 선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줄 때 바로 세워주지 않습니다. 사울의 후손들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그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다 기다리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다윗이 힘이 있다고 해서 사울과 그에게 속한 자들을 무력으로 제압을 했다면 이스라엘은 평화가 없었을 거예요. 반역에 반역이 또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다윗을 반대했던 사람들까지 전부 다 다윗에게 자기들이 찾아와가지고 우리 왕이 되어달라고. 다윗은 그때서야 비로소 이것이 하나님의 때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여러분 반드시 복받아요. 성도님들, 제가 상반된 두 사람을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그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너 여기 머물러 있으면 복 받는다고 했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내 후손이 많아지고 너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 받고 다 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기근이 오는 거예요. 아이고,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보따리 사가지고 가족들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 내려가지고 거짓말 시킵니다. 자기의 아내를 루이라고 속였다가요 죽을 뻔했어요. 몽땅 다 털릴 뻔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돌보지 않았더라면 빈손으로 나올 뻔했어요. 기다리지를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그의 아들 이삭은 반대의 경우였어요. 그도 가나안 땅에 살다가 기근을 만납니다. 아버지처럼 애굽에 내려가려고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까 말까 갈등하다 기다리기로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12절에 보니까 우리 창세기 26장 12절 우리 한번 찾읍시다. 이런 구절은 진짜 찾아야 돼요. 이 기분 너무너무 좋은 구절이에요. 26장 12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자, 26장 12절 읽고 그 다음 13절 읽는데 우리 12절 먼저 앞에 자막 보시고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몇 배? 100배나 얻었다. 이야, 기다렸더니 100배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의 재산이 5억인 사람 50억이 되고 10억인 사람 100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지, 계산 잘못했습니다. 10배가 아니고 몇 배라고요. 5억인 사람은 얼마가 되고요? 500억이 되고 10억인 사람은 얼마가 된다고요? 1000억이 돼버립니다. 그때부터 이삭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13절 한번 보세요. 이삭의 형편이 확 펴집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뭐가 됐다고? 재벌됐다는 거예요. 뭐 했더니? 기다렸더니. 아버지는 기다리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짓말하고 이러다가 다 털릴 뻔했는데 아들은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때가 되면 복을 주신 거예요. 무조건 기다린다고 복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 여러분 그게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복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10년, 20년 동안 같은 기도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하나님 내 자녀가 어떻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이 어떻게 될 줄 믿습니다. 야, 저 기도를 평생 한다고? 정말 들어주실까? 근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기도 응답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러 가면 지금 내 나이가 얼만데 그렇게 하실 분도 있겠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99세까지 아들 준다는 거 못 기다려서 발을 동동 굴리다가 100세가 되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곧 죽을 줄 알았는데 175세까지 살았어요. 모세는 계속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80살이 돼서 하나님 부르니까 하나님 이제 늦었습니다. 그런데 늦기는 뭘 늦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불러서 120살까지 쓰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다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후손에게라도 반드시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때를 정해놓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제가 20대 때 걱정이 있었는데 어떤 걱정이냐면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아서 안 그러셨을지 모르지만 저는 걱정이 있었어요. 뭐냐면 야, 내가 장가 갈 수 있을까? 걱정이 됐어요. 근데 또 하나의 걱정이 뭐냐면 야, 이 장가를 갔는데 하는 여자 만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본색이 이게 아니면 어떡해? 하나님, 장가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라. 그런데 사람이 이 믿음이 온전치 못해가지고 진짜입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가 있더라고요. 어떤 때 여러분 병이 걸리면 하나님 정말 고쳐줄 거 맞습니까? 흔들린다고요. 근데 어떻게 된다고요? 그 테스트합니다. 더 심해지기도 합니다. 그때 여러분 낭망하지 말아야 돼요. 사업이 어렵습니다. 사업이 어려서 하나님 망했습니다.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반드시 정한 때 나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에 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 기다리자. 아멘.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여로보암이 잘못한 것은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보내서 그를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구나.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열왕기상 13장, 우리 열왕기상 13장을 보시면요,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다음 장인데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이 자꾸 금송아지 만들고 엉뚱한 짓을 하니까 책망을 하시기 위해서 유다로부터 선지자 하나를 보냅니다. 13장 1절 보겠습니다. 같이 우리 1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파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2절 보십시오. 2절에 보니까 그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4절도 한번 보십시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 5절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고 6절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었을까요? 거짓말장이 선지자일까요? 신실한 사람. 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우상 숭배하는 여로보암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저주하니까요. 그 제단이 갈라지면서 여로보암의 그 손이 말라버린 거예요. 마비가 된 거예요. 그러자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애원을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 13장 6절 한번 보십시오. 13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여기까지. 우리가 어려움 처하면 우리 목사님
저 위에 기도해 주세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저 위에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 좋아요. 그렇게 하는 거 좋죠.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근데 여로보암도 그래서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도해 달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6절 말씀 다시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찬찬히 읽겠습니다. 밑줄 걸 준비하세요.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누구에게 기도해 달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달라. 여기가 문제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라고 했습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라고 그랬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라는 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이야 선지자 보내서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의 하나님이요 너의 하나님이요 너의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아직도 교회 다니면서 아직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너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같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나의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너의 하나님이 아직도. 무시하고 배추씨는 저는 농사를 지어보지 않았지만 여러분 생김새가 너무 비슷해가지고 구별이 되기 힘들대요. 무시, 배추씨. 그런데 그걸 단번에 구별하는 방법이 있대요. 뭐 해보면 될까요? 심어보면 돼. 심고 몇 달 기다려보면 싹이 나고 열매 맺히면 무가 열리면 무슨 씨? 무씨. 그 다음에 배추가 열리면 무슨 씨야? 배추씨. 이 사람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고난이 왔을 때 나의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진짜,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예요? 가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이 시간 선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인데 이제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한 하나님의 사랑. 이제 마지막 스토리가 하나 재밌게 전개가 됩니다. 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걸 보면 이 여로보암이 두려워 떨면서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떻게 하느냐면요. 우리 7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장 7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렇게 하느냐면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뭐 하라고요? 쉬라.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고? 예물 주겠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면 8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뭐도 마시지 않는다고? 물도 안 마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 훌륭한 사람이에요? 훌륭하지 않아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11절 말씀,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이 늙은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타나가지고요, 돌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붙들어 세우면서 나도 선지자다 그렇게 말하면서 나도 하나님 사람이야 그렇게 하면서 우리 집에 가서 먹고 마시자고 그러는 거예요. 이 꼬임에 빠져서 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 늙은 선지자 따라가서 먹고 마시다가 결국은 돌아오는 길에 사자에게 찢겨서 죽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면, 야,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하나님 말씀 요거 거역했다고 사자에게 찢겨 죽나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면 그것이 크든 작은 일이든 결국은 결말에 나간다, 죽는다. 이걸 하나님께서 예로 보여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여로보암하고 그의 패거리들에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그러면 성도님들 마지막에 대답 하나 해보세요. 이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여로보암이 어떻게 돼요?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먹어야 되죠. 회개해야 되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 33절, 13장 33절 우리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쭉 다시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13장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 때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여기서 우리가 밑줄 그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로보암이 뭐 후에도, 이 일 후에도, 이거 보고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33절 중간에 보니까 또 하나의 단어가 나오는데 어떤 단어가 다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거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그건 누구냐면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지켜봤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예전처럼 죄 짓는 사람. 오늘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섬겨야 될지를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34절 말씀 우리 마무리 지으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누가 멸망하게 됐다고요? 여로보암만 망했다는 거예요? 여로보암 집이 전부 망했다는 거예요? 집이 전부 다 망했다는 거예요. 자녀들도 망하고 가족도 망하고 집안 전체가 망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예전처럼 사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다 알아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아는 게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거기 소망이 있는 거지. 아는데 똑같이 옛날처럼 사는 거예요. 그게 무슨 희망이 있어요? 더 어리석은 일이죠.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기도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은 신목사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 장로님들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기 전에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할 때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 고백합시다. 그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하면요,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이라도 나하고는 관계없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 속에 있는 불안과 시험이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주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정거한이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널 걸으며, 이 마음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나가세 훨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널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생각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군복무 잘 마치고 건강하게 전역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후히 주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이렇게 드렸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빛의 반대가 어둠이듯 우리가 자꾸 살면서 불안해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를 정해 놓으시고 하나님 정말 이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매일매일 수를 세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내가 죽든지 살든지 잘 됐는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하나님 손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지 않으니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하는데 절실하게 믿어지지 않으니 늘 불안 가운데 살고 인간의 모략과 꾀를 내게 되고 때로는 염려함으로 밤잠을 설치게도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하나님으로 이 시간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셔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주시옵시고 내가 내 마음대로 인생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인간의 꾀는 결국은 옳은 길로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이삭에게 줬듯이 100배의 복이 기다리는 것을 우리가 알고 설마라고 하나님 불신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성경이 그러하다면 그러한 줄 믿고 우리가 복잡한 신앙이 아니라 단순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머리섬에 우리의 행복과 불행이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달린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 없는 자가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는 자에게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님들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의 치유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는 줄 믿고 기도하오니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그 성경의 내용이 오늘도 나에게 역사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자리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때의 예수님만이 아니라 나의 예수님, 오늘의 예수님이 된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가슴을 활짝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다윗의 길이 있고 여로보암의 길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어느 길로 갈지 우리의 갈 길을 택하게 하여 주시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했던 여호수아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슬픔과 어둠과 불안은 물러가고 이제는 하나님이 정해신 복으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통하여 자녀들이 복을 받고 생업이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머리 숙여 주 앞에 감사하며 11절을 드리고 감사의물, 건축의물, 전도선교의물, 주정의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중에 하나도 사람의 그 정성이 담기지 않은 것이 없는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 험량하여 주시고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린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을 받는, 복이 끊이지 않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평생에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에도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오늘 출타한 분들이 꽤 많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이분들이 안전하게 잘 돌아오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일이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주간에는 다 교회에 와서 함께 기뻐 뛰면서 예배하는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함으로 주 앞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시는 분들 하나님 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오직 주님만 보고 달려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쁨과 평강이 교회에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비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서셔서 595장 찬송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그 주를 높이고 무정한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나 항상 깨어서 널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님의 성령의 그 감화 교통하심의 그 인도하심 역사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정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달려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 성도들 위해, 그 복된 자녀들 위해, 가정 위해, 생업 위에와 교회 위해, 열방의 모든 믿음의 형제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부 예배 구역 연합 예배 창동 4구역 특송이고요. 그 다음에 학습 세례 10월 26일 날 있습니다. 오늘 동산 성경대학 6강 강의가 있습니다. 우리 3부 예배 후에 당예가 있고요. 우리 백성질 장로님은 손자가 태어나서 우리 중국에 지금 출타 중이십니다. 교단총회가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 광고 좀 핵심 광고입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정교인 무슨 예배죠? 정교인 야외 예배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우리가 고령산 기도원 가면 기도회를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이날은 야외 예배. 그래서 성도들이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함께 교제하는 시간 위주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출발을 몇 시에 한다고요? 1시 10분에 합니다. 1시 10분에 하는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찬양을 인도할 준비를 하는 청년들이 공고 한 대를 타고 먼저 출발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1시 10분까지 식사하시고 전세버스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타시고, 혹은 부족하다면 우리 성도님들 성용차를 카풀해서 같이 오시면 됩니다. 공고 한 대는 남아있다가 뒷정리하고 설거지 다 끝낸 분들이 마지막에 이동해서 같이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교인 야유예배는 지난번에 봄에 모시고 오셨던 분들, 내가 전도하려고 했던 그런 분들 같이 오세요. 같이 오셔서 그래서 같이 교제하고 이렇게 하는 게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탑승 안내는 김민호 집사님 하시고, 우리 전체 담당은 우리 송청근 장로님 담당이시고, 전체 진행은 우리 최기택 집사님 하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우리 이분들한테 우리 질문을 해주시면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을이 되면 결혼식도 많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혹시 주일날 교회를 빠지게 될 일이 있으면 반드시 다른 옆에 있는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또 저한테도 문자를 꼭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야 어디 편찮으신가 어떤가 제가 궁금해하지 않고 걱정을 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 정명희 집사님 오늘 오셨어요. 정명희 집사님 완전히 회복이 되셔가지고요. 의사가 이거 위험할 수도 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치료해 주셔가지고 오늘 활짝 웃는 얼굴로 이렇게 교회에 출석하셨습니다. 집사님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고요. 항상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십시오. 우리 옆에 분들 따뜻하게 같이 인사하고 식사하고 오후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